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7회 설교. 설교의 본질, 설교의 핵심.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국민윤리를 선포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황할 목사도 많이 있고 당황할 성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받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국민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 것이냐고, 도대체 어떤 내용을 설교로 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먼저 제 경험부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성도 시절의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놓고 그 구절에 따라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징계받는다고 하는 설교가 무엇이 어렵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곧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무진장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습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소재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니 설교가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는 설교가 참으로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무궁무진하기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 생각이 다시 설교는 쉬운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설교 두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이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하며 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그분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선조이신 다윗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가 누구의 설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명절을 보내기 위해 천하 각국에서 고향 땅을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부영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 자리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네 고장과 네 친척을 떠나 내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지방을 떠나 하란에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여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표로서 할례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은 자기 12아들 곧 우리 대선조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은 그들의 동생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내셨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자기의 온 왕가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지역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모두 큰 재난을 겪었는데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보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밝혀졌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75이나 되는 친족을 모두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고 우리 조상들도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운반되어 그곳 묘지에 묻혔는데 그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살던 하몰 자손에게 은전을 주고 사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가까워지자 우리 백성은 번성해서 온 애굽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내력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우리 결혜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고 갓난아기들은 내어다 버리게 하여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는 3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자랐고 그 부모가 내어다 버린 뒤에는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길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워 말과 행동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그의 편을 들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압박받은 그 동족을 위해서 안갚음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려 동족을 구해내려 하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은 줄로 알았으나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동족 2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당신들은 한 형제가 아니오? 그런데 왜 서로 물고 뜯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동료를 학대하던 사람이 모세를 때밀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오? 하고 대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땅에 가서 살았고 거기에서 2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시내 산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 불길 속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온 것이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하며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 가시나무 덤불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손을 빌려 거기에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요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일단 내용을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 여기서 설교의 내용을 멈추고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가 누구의 설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 중에 하나로 뽑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스데반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설교 2편을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왜 설교 2편을 들려드렸는지 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설교는 무진장 쉬운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설교 2편을 들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였고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두 사람의 설교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 설교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의 의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로 인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전파하는 일이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도 알고 보면 모두 설교입니다. 말이 아닌 글로 된 설교입니다. 그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의 의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로 인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전파하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핵심도 피차 복종하며 살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소개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에피소드, 예수님에 관한 에피소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습니다. 설교가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듣는 사람 역시 어려울 게 전혀 없고 부담감을 가질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오늘날 교회 설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그 핵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라진 설교가 설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가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라진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설교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설교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맛을 본 목사, 권력맛을 본 목사는 스스로 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복받는 방법, 국민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 제발 하나님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제발 예수님 이야기 좀 해달라고 목사들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가 가득한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